오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인데요. 25절에서 3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아멘. 아침 묵상을 들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자신보다 강한 상대인 라반을 만나 긴 세월 제대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긴 세월 가정도 이루고 자녀들도 꽤 많이 낳았죠. 그러나 여전히 라반 밑에서 고용살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더 이상 라반 밑에서 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반에게 자신의 고향으로의 귀한 의사를 밝히게 되죠. 이게 라반 입장에서 좋았을까요? 야곱 때문에 긴 세월 자신이 얻은 이익을 그 스스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의견이 상당히 달갑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게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여기 머물라 라고 말합니다. 참 라반도 뻔뻔하죠. 이런 말이 이렇게 쉽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자기가 긴 세월 야곱을 정말 종처럼 부려먹었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면 여기 더 있어라. 이런 말은 참 철면피해의 말이죠. 역시 라반은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라반으로부터 독립할 것을 여전히 피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품삯으로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고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어서 이것들을 자신의 품삯으로 달라고 말을 하죠.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리고 검은 것, 이것들을 오늘 말씀에서는 그냥 얼룩무늬라고 쉽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얼룩무늬 양, 염소를 품삯으로 요청한 것입니다. 이 야곱의 제안에 라반은 네가 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참 여기까지 보면 겉으로는 정말 쿨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룩무늬 양 염소를 그가 그 말대로 내뱉은 말대로 주고 싶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야곱보다 라반은 더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은 자신의 아들들을 시켜서 얼룩무늬 양 염소들을 3일길 떨어진 곳에 따로 두게 합니다. 그 당시에 보통 하루길이면 성인이 30km 정도를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즉 최대 90km 떨어진 곳에 자신의 얼룩무늬 양염소를 놓게 된 겁니다. 그리고 흰 양과 염소만 야곱에게 맡겨두게 된 것이죠. 이 90km 떨어진 곳에 흰 염소와 흰 양과 그리고 얼룩무늬 양과 얼룩무늬 염소가 떨어졌다는 것은 어떻게든 야곱에게 양 한 마리라도 염소 한 마리라도 주지 않겠다라는 이 라반의 심보가 다 보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정말 막막한 상황이죠. 절망적입니다. 동물대 가운데 얼룩무늬 양과 염소는 보이지 않고 다 희생만 보이니까 말이죠. 흰 양과 염소를 보면서 자신의 머리도 정말 하얘졌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 굴하지 않고 나뭇가지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또 양들이 물 먹으러 올 때 그것을 보게 하죠. 얼룩무늬 새끼들을 베게 하려고 야곱이 나름대로 생각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야곱의 방법은 생물학적이고 유전학적인 방법이 아니었죠.
말도 안 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했다가 얼룩무늬가 튀어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야곱의 행위를 우리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성실히 일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얼룩무늬 새끼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야곱의 그 방법이 정말 맞는 방법이었다라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에게 예전에 무슨 일을 하셨지요? 그가 형을 피해서 도주하다가 길 한복판에서 잠이 들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셨죠. 네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했던 그 약속을 지금 이루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가 라반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상황들을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며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분명 이 땅에 살면서 야곱과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막막할 때가 있고 정말 우리 상황이 막연하고 절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받고 사람에게 이용당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실망할 때도 있죠. 라반 밑에서 오랫동안 열심히 일했지만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참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참으로 미천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없는 것이죠. 이런저런 상황으로 우리 머리가 정말 하얘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깊은 웅덩이에 빠진 듯한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불가능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신실함을 우리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막막하고 그 머릿속에 하얀 그때에도 우리가 우리 삶을, 우리의 존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리에서 야곱처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를 우리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십니다. 분명 우리를 선하게 이끄실 겁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십니다. 이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놈 라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 또 그의 인생은 하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룩무늬는 다 사라지고 흰색의 양과 염소만 남겨져 있을 때에 그의 삶은 막막했을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고 또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막막하고 낙심되고 또 사람에게 상처받고 정말 우리 인생이 하얗게 보여질 때에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놓지 않고 의지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가 견디고 버티고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에 만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